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인구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때 있었다고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악했지만은 우상 섬기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섬기는 일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패악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다 쓸어버리되 노아 한 사람, 랍비 생각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가족들, 나머지 식구들 7,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실 때에도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면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돌보고 또 마음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120년 동안 짓잖아요. 뭐 배는 아니고 떠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서 한 큐빗을 45cm라고 하는데 뭐 50cm로 잡고 하면 300큐빗이면 355, 약 15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긴 거잖아요. 또 너비는 50이니까 5, 25, 한 25m 폭이고 높이는 30큐빗이니까 15m 정도. 3층으로 이렇게 되는데 규격 이러한 그 수치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니까 이 수치가 풍랑이 거의 45도 거의 이렇게 90도 각도로 가까이 가더라도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치인 것을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아라라산을 다 덮을 정도로 적어도 몇십 피트 이상 이렇게 커버할 정도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크게 세계로 흘러가지는 않을지라도 그 파도가 엄청나게 컸을 거라 이런 얘기죠. 노아 홍수 때도 기품의 샘들이 터지니까 지하에 있는 물들이 터지면서 쉽게 말해서 지진 또 화산 폭발 그리고는 공중에 물이 이제 또 내려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각에는 지하에 있는 물이 터지면서 화산 폭발도 있고 이러니까 공중으로 재가 올라가니까 공중에 있는 물이 그 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이 40일 동안 지진과 화산 폭발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디멘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높이, 깊이, 넓이가 아주 아이디얼하게 그래서 그런 파도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치수다 하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인데 이것은 노아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둘씩 노아 방주로 오게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랍비들 해석은 정결한 짐승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사 드리는 그런 물건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또 뜻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앞에 있는 것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 그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참 망했는데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환경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노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공중에 물이 있고, 그래서 그 물이 외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공기도 온화해가지고 지구 전체가 온화한 분위기가 돼서 나무도 큰 나무들. 왜 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 그 화석들을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큰 거예요, 다. 그 동물들도 보면 다 큰 거예요. 큰 그런 나무들,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동식물들도 죽고 사람 시체도 그냥 늘벼고 온 땅이 그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죄 짓는 것과 그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또 구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120년 동안 알리신 거지요. 그렇게 실제로 노아는 가서 말씀을 외치고 뭐 한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요. 사실 기록에. 바카나 예후다 그 네티비아 연구소의 우리 그 젊은 형제는 노아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아이고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 거기를 그 살려내려고 의인 50이 있으면 그걸 없애겠습니까? 안 없앤다 그러니까 40인으로 했. 나중에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구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철저하게 잘 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슐람 얘기 하필 왜 농사 지으면서 포도밭부터 만드는지 모르겠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즐겨 마신 것이 결국 그런 실수를 하게 한 그런 것이다. 얘기도 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1년 만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 황폐한 것을 보고 얼마나 이게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아마 포도주부터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9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나가지고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함을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를 해. 그래서 이제 랍비 해석은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함을 노아가 저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자식을 저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이 아마 그 후손이 아프리카로 갔고 그 후손들이 종의 멍에를 노예의 생활을 저주로 인해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아들 후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70명까지를 여기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70 국가를 세우셨다. 처음에 셈, 함, 야벳이 첫째 형이고 함이 중간이고 그리고 셈. 근데 항상 말할 때 셈을 먼저 얘기를 하지만은 야벳이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꽤 많아요. 나라를 세우는데 아프리카에도 현재도 53개 국가가 있지만은 그리고 야벳의 후예는 14, 함의 후손은 44, 그리고 셈은 45에서 70이니까 26명인가요? 요밥 70, 그 후손들로 이것으로 70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그 시날 평지가 지금의 이락이지요. 그래서 이락이 거기가 바벨론이고 거기가 항상 보면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가 이 바벨론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니무롯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계획을 했다고 보는 것이 랍비들의 견해인데, 그때 아마 영웅이고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탑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탑을 쌓는데, 그때 언어가 하나고 서로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뭘 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한다는 거죠.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야겠다. 그래서 온 지면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흩으시는 그런 것을 보는데,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때 이후로 언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라에서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세대를 이렇게 간략히 언급을 하면서 이런 그 큰 바벨탑 사건, 그것을 통해서 언어가 이렇게 혼잡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당군 조선이 무엇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조선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토라가 없었으면은 세계가 다 자기들은 각각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가 어떻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지, 언어는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런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언어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 대전제 조건이 언어에는 에너지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또 말씀을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니까,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얘기를 해도 언어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중에도 자음이 에너지가 더 크고 모음은 에너지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말을 이렇게 혼잡케 하실 때 이 모음을 흩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수십 군데 나라 언어들을 모아가지고 그 발음의 자음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모음을 빼놓고 자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언어는 자음만 썼어요. 그 MIT의 그 언어학자 촘스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학자인데, 그 아버지도 언어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어는 이터널 랭귀지다. 영원한 언어다. 히브리어는 그 자음 안에 변형이 있더라도, 모음이 조금 변형이 있더라도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가 그 변형되는 것이 모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형시키지 않으셨을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모음이 약간씩 틀려, 지방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만석을 그냥 만시가 뭐 이렇게도 하고 만세가, 자음은 별 안 틀린데 모음은 조금씩 틀린다고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그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대학교에서 PhD를 하고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참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아주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언어가 참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주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무슨 말을, 자기 나라 말을 할지라도 서로 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히브리어는 본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언어니까, 그 언어로 많이 참 사람들이 배우고 점점 변화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21세기에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그 AI 더 발전시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DNA를 잘 조작을 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DNA 칼이 그것이 연구가 돼서 개발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그 작고 섬세한 그것을 정확하게 자르는 가위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두 개가 핵심인데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수명도 뭐 잘못하면 200살 뭐 잘하면 500세 뭐 요렇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수백 년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생명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성하게 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실험실 안에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런 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 4차 산업이 조금 늦어도 2040년까지는 거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도 있지만은 아무튼 옛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인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4차 산업 이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 생명도 그냥 너무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아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생명도 연장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얻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와서 보시고 친히 바벨탑 쌓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심판을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엄청나게 큰 거지요. 전 지구상의 천지 창조를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그러한 심판인데 그것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에는 뭘 주셨지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오늘날 땅에는 전 지구적으로 가서 보면은 노아 홍수의 흔적이 많아요. 이들 가장 큰 흔적을 찾아본다면은 그랜 캐년 가서 보면 수백 메타 계곡 밑에 거기서부터 막 층층이 이렇게 지층이 막 쌓여 있고 그런 그 지층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지층은 이것은 한 지층 생기고 그 다음 지층이 층층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한 지층 생길 때 수백만 년, 그 다음 지층은 또 수백만 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랜 연대를 두고 생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 창조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물의 그 속도가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쌓이는데 같은 재질로 된 것들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서 격변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많이 이제 다투고 그러는데 워싱턴 주의 시애틀 밑에 가면 거기에 헬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헬렌산이 1980년인가 이게 터졌어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거기에는 산에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다 부서지고 또 그 밑에 호수로 이렇게 흘러들고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눈이 녹은 물과 그 다음에 용암과 흘러내려와서 밑에서 그것이 쌓이는데 층층이 쌓이는데 그랜 캐년의 층같이 그것이 며칠 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층이 일시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층이 수백만 년 생기면은 그 층층마다 사이에 뭔가 마모도 되고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층을 가서 따져보면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층들은 이렇게 가다가 여러 시루떡 같은 층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굽어지려면은 밑에 층이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수백만 년씩 걸려서 그렇게 됐으면은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올라갈 때 이게 다 부서지고 그렇지 어떻게 곡선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렇게 생기냐. 이것은 말랑말랑할 때 이게 다 이게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지층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격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지역적으로는 홍수에 의해서 그런 지층들이 생기는 데가 들어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노아 홍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노아 홍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이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저걸 쳐다보면서 일반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저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사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흔적을 볼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로 보면은 전 지구상의 물에 그 범람이 있었고, 그것도 많은 그 파도와 그런 그 어느 지역적으로는 물결이 세서 같은 층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판이 또 있겠는가? 지금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이제 주님 오시면은 심판이 있을 텐데 7년 대환란 때 많은 심판이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은 언제 있을까?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걸 잠시 좀 봐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실 때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지만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DNA를 주셔가지고 DNA라고 하는 것이 생체 기능의 소프트웨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돼가는 과정에 한 세포 하나에서 둘에서 넷으로 발전해 나갈 때 명령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쉽게 말해서 DNA다, 그런 것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모든 세포마다 한 세트씩 다 가지고 있는데 한 세트 세포 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다 풀어 써보니까 이런 ATCG 4개의 문자로 약 1000페이지짜리 책 100만 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보가 모든 세포마다 한 세트씩 들어있어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슈퍼 많이 슈퍼 인텔리전트한 프로그래머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사람은 일기를 쓰고 있다. 이 DNA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지요. 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간략하게 쓰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기를 쓰도록 몸 안에 빌트인으로 주신 거예요, 영향을. 우리 뇌는 그런 어떤 그 회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뇌에다가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일도 기억하고 지금 일도 기억하고 작년 일도 기억하고 지금은 어떤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잘 웃기는 그런 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남산에서 촬영을 하다가 10m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몇 초 안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그냥 촥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기억이 돼 있구나. 내가 어떤 때 힘이 없어서 다 생각을 해내지는 못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이 DNA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세트씩 비슷하게 다 가진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생을 살면서 하여튼 기록을 다 남기도록 태어나서부터서 묻힐 때까지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생각하는 거 총천연색으로 그리고 뭐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면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돌려서 뭔가를 기록하도록 남겨놓을 그런 것이면 한 카피씩 꺼내가지고 저장하는 거 이런 건 뭐 일도 아닐 거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DNA를 한 세트씩 다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그런 기록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세트씩 다 기록으로 보존해 놓는 것은 모르겠어요. 또 하늘에다가 또 기록을 또 하고 계신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도록 모든 사람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2절부터인가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그 기록 장치를 허락하신 그 기록대로 매일 매 순간 거기에 자기 생활의 기록을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런 얘기.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태초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DNA를 보게 돼서 제4의 비밀, 첫째의 비밀은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제 드러나셔가지고 네 번째 비밀로 제가 이것을 명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네 번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자기 행위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의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왜 지옥입니까? 그러면 기록을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 그 기록을 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일생 기록을 다 보니까 뭐 죄밖에 없겠지요. 너는 지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천사들이 끌려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천국이다. 근데 이 지옥 가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 친구가 천국 간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천사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항의 좀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친구는 나보다 더 나쁜 일도 많이 오는데 왜 이 사람 천국 보냅니까? 그럼 이 사람은 기록을 보자. 기록을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 기록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기록에 죄가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 천국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기록이 돼 있으면은 천국 못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죄의 기록은 다 지워져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렇다고 뭐 다 지을 필요는 없지요. 뭐 다 지을 필요는 없어. 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보혈로 다 씻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DNA로 통해서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 기록은 아무나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지으실 수가 없고 나도 지을 수가 없고 아무도 못 지어. 그러나 나는 기억하고 그럴지라도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는 지을 수가 있어. 무슨 죄든지 다. 그래서 다 지워졌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한 대로 기록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주시는 거예요.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이것이 그 기록에 다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이 얼굴 보고 상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져온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급 받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빨간 예수님 핏자국만 많이 있고 상급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급 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은 기록에 다 남을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섬긴 일들, 또 재정을 가지고 섬긴 일들. 뭐 교회 목사님은 모르고 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알잖아요. 뭘 했는지 나는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공정하세요. 그래서 자기 기록으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돌 몇 달을 그냥 물 몇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왕이 전쟁을 이루니까 왕이 영광을 첫째는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장수도 차지하고 상도 받고 이럴 텐데, 보면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은 별로 멋지겠지만 다윗은 만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의 평가대로 그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의 평가대로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신가. 하나님이 심판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는 그냥 다 좀 자기 죄악으로 이렇게 죽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바다에 빠진 사람, 뭐 땅에 묻힌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하나님이 빌트인으로 주신 그 책 속에 기록된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 같은 것을 딱 보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앞으로 영원한 기록, 영광스러운 기록,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또 영생을 살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물로 노아 홍수 때는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7년 대환란도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불로 떨어지니까 그것이 허튼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21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인체 내에 인체의 그 소프트웨어가 DNA인데 그 기능의 하나가 모든 행위를 생각까지 기록을 하도록 하는 기록 장치가 돼 있는데, 이 DNA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DNA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말씀의 마지막 심판에는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노아의 홍수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11장에 보면은 11장 26절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거기에 하란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하란의 두 딸과 결혼을 해요. 하란의 두 딸은 밀가가 하란의 딸이고
사레는 그 밑에 나오는 이스가가 사레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사레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또 롯을 데리고 가는데, 롯은 그러니까 이 사라의 남동생이거나 또는 오빠거나 그러지 않는가.